김형렬의 호는 태운이라. 동곡에서 생장한 후 환평에 옮겨 살다가 금구 내주평으로 이사할 때는 부자였으나 가보년 동학혁명에 참가하여 청주전투에서 죽을 목숨을 상제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귀향한 뒤로 동학과 연주를 끊고 가업에만 종사하다가 가운이 기울어 가난하게 되매 잠시 용화동으로 이사하여 사니라. 형렬이 빈곤을 이기지 못하여 내주평을 내왕하면서 농사나 경영할까 하던 중 청유년에 그 마을 정남기집에 서숙에 가보니 초립을 쓰신 상제님께서 글을 가르치고 계시거늘 학동들이 부르기를 강서방이라 하므로 형렬이 물으니 정시집의 취객이라 하더라. 서당의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마을 사람들의 사주도 보아주시니 동네에서는 신인으로 불리시더라. 그 후 형렬이 사정이 있어 내주평에 가지 못하고 상제님께서도 천하유력을 떠나시어 서로 만나지 못하더니 형렬은 가운이 더욱 기울어 하운동 제비창굴에 있는 선산제실인 영사제로 이사하니라. 형렬이 상제님과의 친면을 잊지 못하고 항시 상제님의 거동이 마음 가운데 은은하던 중에 수년이 지난 뒤 대원사에서 도를 통하셨다는 풍문을 들은 후로는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니라. 그러던 차에 이민년 4월 4일 원평 장날에 양식이 떨어져 돈 한 냥을 주선하여 시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침 꿈에 그리던 상제님을 상봉한지라. 형렬이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쌀을 팔아서 가족들을 살릴 마음은 간데 없고 문득 생각하기를 이 돈을 노자로 드린다면 가솔들이 굶을 것이요 만일 드리지 아니하면 서로 친한 사이에 의리가 아니라 하고 돈 한 냥을 상제님께 노자하시라고 드리니 상제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노자가 있으니 걱정 말고 배고파는 가족에게 어서 쌀을 팔아 돌아가게 하시니라. 이에 형렬이 더욱 간곡히 돈을 올리며 만일 선생님께서 이 돈을 받지 않으시면 저는 이대로 집이고 뭐고 죽어서라도 선생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굳게 맹세하니라. 그제야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자네가 가족을 남겨두고 죽겠으니 불갑을 받겠네. 그러나 쌀 팔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네 가족들은 어쩌겠는가 하시니 형렬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예, 선생님이 돈 한 냥을 받으시면 제 마음이 좋아 생기가 나서 열량이 당장에 생기겠습니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하하 그렇다면 받겠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돈인데 하고 받으시니라. 형렬이 돈을 올리고는 저희 집이
누추하나마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하룻밤 모시고자 하나이다. 하니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돈 주고 밥조차 주려는가? 참 고마운 일이로고. 내가 지금은 충청도에 볼 일이 있어 가니 갔다 돌아오는 길에 들를 참이네. 안심하고 어서 쌀 팔 꾀나 내게. 하시거늘 형렬이 반가이 여쭈기를, 꼭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그리하게 하시고 길을 떠나시니라. 형렬이 쌀 8돈을 상제님께 드리고는 장도 보지 못하고 점심도 굶은 채 빈지게를 걸머지고 집에 돌아오니 그 아내가 쌀 팔아오느냐며 반가이 쫓아나오거늘 형렬이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데다 더욱이 그 돈은 빚을 낸 돈이라 할 말이 없는지라 허허 웃으면서 말하기를, 돈을 잃어버려 쌀을 못 팔아왔소. 하니 아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침도 죽을 먹인 자식들을 점심도 못 먹였는데 저녁까지 굶기면 어쩔까요? 어른이야 괜찮지만. 하고 기운 없이 들어가니라. 형렬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우나 한편으로는 안 되었는지라 벗었던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청도원으로 가니 평소에 그리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더라. 형렬이 그 사람에게 헛말 삼아 말하기를,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외상 양식을 얻으려고 장에 갔다가 얻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니 저녁을 하지 못하였기로 차마 볼 수 없어 나오는 길이네. 해는 이미 저물어서 네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딱한 형편의 자네를 만났으니 나에게 쌀 2대만 빌려주면 돌아오는 장에 갚아주겠네.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멈추어 서면서, 좋은 일이 있네. 내 사위가 쌀 한 섬을 장리쌀로 놓았다가 금년에 또 놓아달라 하기로 한 섬을 놓았고 5마리 남았으니 갖다 먹고 가을에 7말 닷대를 주오. 하니 형렬이 어찌나 반가운지 혹 잘못되면 어찌할까 염려되더라.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재수도 없나니 먹어서 버소. 하거늘 형렬이 그래 보세. 하고 쌀 탄말을 짊어지고 생각하기를, 이것이 웬일인가? 선생님 덕이로다. 하고 하도 반가워서 어두운 밤에 노래를 부르며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니라. 이때 밥을 못하고 앉아있던 아내가 지고 온 쌀을 보고 깜짝 놀라 웬일이오? 하고 묻는 말에 형렬이 이곡 단말 얻어왔소. 하니 아내가 웃음이 가득하여 말하기를, 그 쌀 내가 비를 낳아 갚으리다. 참으로 단말이오. 참으로 우리 집이 잘 되려나 보. 여보, 돈 잃어버린 것이 복이 되었소. 하며 기뻐 어쩔 줄 모르더라. 그러나 형렬은 우리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어디서 주무시는가? 언제나 또 만나 뵐고 하는 생각뿐이더니 이후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상제님을 사모하니라.
그 후 4월 13일에 형렬이 제비창골 집에 있는데 산 너머 금산사 쪽에서 형렬아, 형렬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또렷이 들리거늘 형렬이 어디서 들리는가 하고 소리나는 곳을 따라 서전제를 넘어가 보니 상제님께서 금산사 돌무지개 문 위에 앉아서 부르고 계시더라. 형렬이 크게 반가워하며 상제님을 모시고 용화동으로 돌아 집 앞에 이르러 선생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자네 집에 산기가 있네 그려 하시거늘 형렬이 놀라 여쭈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삼신이 말을 몰고 자네 집으로 들어감으로 알았노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제비창골이라지 하심에 형렬이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말씀하시기를 총나라끼리 험하다 하여도 한신이가 알더라고. 천하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제비창골을 모르겠나. 감나무 아래로 가세 하시어 그 아래에 마주 앉으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나와 더불어 천지공사를 꾀함이 어떠하냐 하시거늘 형렬이 대답하여 여쭈기를 천지공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니 현하의 천지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 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선경세계를 이루리니 이때는 모름지기 새 판이 열리는 시대니라. 이제 천지의 가을 운수를 맞아 생명의 문을 다시 짓고 천지의 기틀을 근원으로 되돌려 만방의 새 기운을 돌리리니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니라 하시니라. 형렬이 이내 알아듣고 여쭙기를 새 판을 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천지의 비극적 시운으로 이름 없는 악질이 창궐하리니 만약 선의가 아니면 만조의 일손이라도 건지기 어려우리라 하시며 시운에 대하여 장시간 언급하신 후에 두 집이 망하고 한 집이 성공하는 공부를 하려는가 하시거늘 형렬이 대답하기를 10집이 망해도 하겠습니다. 10집이 망하고라도 한 집만 성공하면 10집이 다 성공될 것 아닙니까? 하매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자네 말이 옳도다. 그러나 모두 자네 같은가 어려운 일일세 하시고 3번 다짐을 받으시고서야 방에 들어가 앉으시니라. 이때에 형렬의 아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잠시 후에 안에서 아들 낳은 소식을 알리거늘 상제님께서 천리마라 이름을 지어주시니 아이의 젖이 4개더라. 본래 형렬의 아내는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산후복통이 나서 한 달 동안 앓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재발하여 죽는다고 소리치니 형렬이 크게 근심하는지라. 상제님께서 위로하며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고초가 저렇도다. 이 뒤로는 모든 일에 나를 믿고 근심을 놓으라 하시고 처방을 일러주시며 약 2첩을 지어오라 하시거늘 형렬이 명하심을 조차 약을 타려 먹이니 과연 아내의 복통이 그치고 그 밖에 천촉과 해소 같은 별증들도 다 나으니라. 산모가 크게 기뻐하며 상제님을 뵙고 집에 오래 계시기를 간청하니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은 자기가 먼저 좋아야 남을 생각하는 법이라 하시고 흔연히 허락하시니라. 이때 상제님의 성수는 32세이시고 형렬의 나이는 41세라. 노소는 달을 망정 가까이 모셔보니 감히 앞으로 다니기가 황송할 지경이더라. 이후로 상제님께서 형렬의 집을 주인으로 정하시고 천지공사를 행하시니 형렬에게 공사에 수종될 수 있도록 심령을 열어주시기 위해 4월 15일부터 수련을 시키시니라.